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한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2015년도 새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모두가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 예배소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소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우리 우연히선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예수님 안에서 다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요?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설교와 강연 1권 18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온 하늘을 선물로 주셨다. 제가 이번에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인데 어떤 책을 읽었냐면 긍정의 심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이 긍정의 심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됐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한 만큼의 복을 주심. 기대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0에 가깝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늘 똑같은 수준을 기대하는 사람은 영원히 제자리를 맴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소경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조그마한 우물에서 태어난 작은 개구리는 대대로 이 우물에서 살면서 마음껏 헤엄치고 놀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을 거야. 내가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우물 꼭대기에서 한 줄기 빛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개구리는 문득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저 위에는 뭐가 있을까? 개구리는 우물벽을 타고 천천히 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이르러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연못이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연못은 자기가 살던 우물보다 수백 배나 크지 않은가. 과감히 앞으로 더 나아갔더니 이번에는 커다란 호수가 보였습니다. 개구리는 놀랍게 입을 떡 벌리고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개구리는 더 큰 희망을 품고 바다까지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사방이 온통 물천지였습니다. 개구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좁은 생각 속에서 살아왔는지 한심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에 비하면 자기가 우물 안에서 누렸던 모든 즐거움은 양동이 속에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광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개구리처럼 자신의 조그마한 우물가에 갇혀 시시한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낮은 수준의 삶과 비좁은 사고방식의 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한 선물은 수북히 쌓아놓고 계신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갑시다. 조금만 더 꿈을 꿉시다. 우물 밖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물에서 놀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종류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권력과 물질과 명예를 의지하며 사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단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권력과 물질과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은 언젠가 허무해지며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영적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잠시 있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영원한 것, 영적인 관심을 두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키워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또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해야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해야 됩니까? 아멘. 제가 아멘을 몇 번이나 제가 하고 있는가 설교 시간에 제 나름대로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제 자신을. 제가 한 10번 하기가 10번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성도님은 제가 쉬워봤습니다. 한 120번을 하시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또 너무 많이 해서도 또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아멘을 좀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같은 말로서 어떤 말이 있냐면은 그분 안에서, 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바울 서신에 약 200번 나옵니다. 이 표현은 에베소의 핵심 구절로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에 대하여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이러한 표현이 약 30번이 나옵니다. 이러한 언급의 대부분은 창조와 역사와 회복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다 부자인 것입니다. 온 하늘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자인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빚진 이유이며 우리 삶의 첫째 자리에 두어야 하는, 또 첫째 자리에 모셔야 하는, 또 그분께 굴복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거절하는 것은 곧 생명 자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했다고 하면, 소망 없이 산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6.25 때 제주도 출신의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공산군의 남침으로 낙동강까지 점령되었는데 이때 이 목사님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배를 타게 되었는데 피난민을 많이 실은 이 배가 얼마 가지 못해서 무서운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 피난민들은 거기서 멀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 다 멀미를 하여 배구석에 쓰러졌는데 이때 이 목사님은 멀미 중에 온몸이 어지러웠지만은 도대체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궁금하여 선장실로 올라갔는데 선장실 앞에서 이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캄캄한 밤에 두 눈을 부릅뜨고 배를 똑바로 가도록 하기 위해 온몸으로 키를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난민을 살리기 위해서 온몸으로 배를 선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이 목사님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선장이 되셔서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감동적인 장면을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전에는 세상으로 멸망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선장이 되신 하늘 본향으로 향하는 배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본향길에 선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을 생명의 자녀인 것입니다. 지나간 생애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신실히 지키는 행복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축복된 생애의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생애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한 길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며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찬미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426장 부름받아 나서니모. 제가 항상 운전 중에도 찬미가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미가를 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이런 찬미가인데 이 찬미가를 부르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요일날 어떤 전화냐면은 장로님 이번 안식일에 특별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슨 특별 집회인데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사실 평신도인데 평신도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짐바브에서 전도만 하는 그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지금 마지막 때 1월 시험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을 안식일에 특별히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태능교회는 지금 이 말씀으로 사경회를 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좋아하고 더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 찬미가를 부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니 몸 형편대라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을 함축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말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 안에 여러분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소유한 것들 또 경험한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신자로서 누리는 것, 또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겨주신 그 평안, 또 성화를 통한 거룩한 생애, 영광의 소망 등 이 모든 것은 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와 정죄와 사망인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되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이 것이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돈을 주고 고추모종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고추모종이 누구 것입니까? 제 것인 것입니다. 제 것이기에 어떤 고추모종은 땅에 밭에 심고 어떤 고추모종은 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심고 심지 않는 것은 주인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고추모종은 심고 어떤 고추모종은 심지 아니한다고 해서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 고추모종은 제 것이기에 그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로 가득한 생활을 사시는 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그런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방편이며 정당하게 우리 죄인들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의롭게 되어 하늘로 데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생애비 6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지 말자. 우리에게는 해야 할 큰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끝마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이다. 우리가 자신들을 신뢰하는 일을 중지하고 구주께서 개입하실 때이다.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는 일을 중지하고 주님께서 맡아 하시도록 할 때 그분이 개입하실 것이다. 아멘. 그대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결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대를 보신다. 우리가 구원 사업을 한다고 자기를 높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 대신에 그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라고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할지어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속히 오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본문의 말씀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말에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을 합니다. 저도 교회 처음에 나와서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에.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가 이미 예정되었다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구원 얻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예정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배치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과도 조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도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며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인간의 구원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자체는 창세전에 예정되었지만은 개인들의 구원 문제는 예정되지 않았고 개인의 반응에 따라 선택에 딸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을 따라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하고자 미리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구원의 계획 자체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되었지만은 그 계획에 대해 우리 개인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는 미리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아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그 운명을 예정하셨다는 말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예정된 것이지만은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각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처음부터 계획됐던 것을 단순히 성취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유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을 주로 받으셨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내 멋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기에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목사님이 교회 본당에 들어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는데 처음에는 한 건반만 두드리더니 계속해서 한 음만 두들겼습니다.
다음에는 몇 개의 음이 같이 들리고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찬양곡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피아노 조율사가 피아노를 조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피아노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화음을 맞추십니까? 그러자 조율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가장 중간에 있는 시음을 정확하게 조율한 후에 다시 다른 음을 그것에 맞춥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먼저 시음을 잡을 때 피아노가 멋진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먼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맞춘다면 내 인생도 항상 멋진 연주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먼저 하나님과 화음을 맞춘 후에 사람들과 만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로 받아들였으니 주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배워서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그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좋은 토양에 심겨졌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토양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노장로님과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흔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성경 말씀 연구하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 요즘은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제7의 안식 예수재림교회에서 다른 일반 교회로 넘어가는 분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노장로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설교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언에 뿌리가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예언 설교도 많이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또 예언을 연구하지도 않다 보니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에 꼭 여러분들 다 참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올해 용산교에서 골든벨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뿌리를 굳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또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분께서 우리를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께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주의 오실 때까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도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 드린 손길마다 만복을 허락해 해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기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주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저희들 주님을 위하여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는 것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